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한 해를 첫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지나온 120년의 은혜, 또 앞으로 준비할 하나님의 세대라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2024년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건 이 표어에도 나온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하고 창립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한 해이기 때문이죠. 19세기 서양의 근대 철학을 완성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란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1820년에 법철학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아오른다 라는 경구였는데, 여기서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말합니다. 아테나는 늘 해지는 황혼역에 나와서 산책을 다녔습니다. 혼자 다닌 게 아니라 꼭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부엉이는 이 아테나 지혜의 여신의 사자로, 전령으로 상징적인 동물이 되었던 겁니다. 미네르바 부엉이가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라고 말한 이 철학자의 뜻도, 여러분, 부엉이란 동물이 낮에는 자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고 또 깨어서 다니는 부엉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만나는 여러 어두움의 환난과 난관, 또 고난을 해결해 주는 지혜도 역사의 황혼이 저무는 시간에, 어떤 사건이나 사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본말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미를, 그 본말, 본질을, 그 지혜를 비로소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120년이란 긴 역사의 황혼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20년의 역사가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칠곡교회를 120년 동안이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지 치열하게 묻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E.H. 카라는 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강의를 냈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가리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대명제가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 벌써 몇 차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아는 자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명제가 나온 이후에 세계 역사에 엄청난 반향과 진보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 대구 칠곡교회 1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부단히 묻고, 아멘, 하나님과 부단히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응답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의 역사만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살리셨도다. 우리 교회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 대구시 북구 읍내동 과거 칠곡군 칠곡면, 이곳을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더 놀랍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지,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이처럼 그 앞에서 붙들려서 노예처럼 종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그 삶과 말과 행동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 전에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이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거예요. 허물과 죄로 살아온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 잡은 자에게 살아온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온 겁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과 그 마음의 정욕과 충동에 이끌려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허물과 죄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가 파랍토마 그리고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어느 곳 곁에서 떨어졌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뜻이, 어떤 정해진 경계선이나 표준, 목적, 원래의 뜻 비껴나서 벗어나서 그 옆에 떨어지고 못 맞춘 상태예요. 그러니 불완전하죠. 미흡합니다. 엉뚱해요. 흉물스럽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기 본연의 자리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년 감사주의라고 해서 강단 장식팀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화초를 가지고 꽃꽂이를 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꽃도요, 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꽃꽂이를 해놓았으니까 아름답죠. 우리 성전에 구석구석에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
뚝뚝 떨어져 보세요. 아름답지 않죠.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냥 쓰레기 처리가 되고 맙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이 성전의 그 가장 중심되는 앞자리, 목적대로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아름답고 질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저 교회 마당 주차장 한 구석에 아니면 그 중앙에 덩그러니 놓아보세요. 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흉물스러워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어머니도 어머니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고 있어야 어머니인 거예요. 가정의 자녀도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내 자녀고 우리의 자녀인 거죠. 직장에도 오너는 오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직장이 조금 잘 되고 회사가 잘 된다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녀 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직원도 직원의 자리 있어야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고 어긋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부적합하고 부조화스럽고 불완전해 반드시 탈이 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 아멘.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지. 엉뚱한 곳에 가 있어봐요. 목사님이 왜 이런 자리에 있어? 목사님이 왜 여기서 볼까? 목사님이 왜 여기 있지? 나중에 다 시험이 두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있어야 할 곳,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모든 인간을 비롯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껴나서 이탈해서 궤도에서 벗겨나 비참해진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엉뚱한 곳에 가 비참해진 상황, 허물과 죄에 빠진 상황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허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호도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교회 여러분, 죄와 허물이란 궤도를 벗어난 겁니다. 아멘. 있어야 할 자리에 비껴난 거예요. 열차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가야 할 정로를 벗어나 봐요. 나중에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도 가만히 보면 이 얼룩말 혹은 사슴 같은 초식동물이 물 위에서 이탈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리들이 달려와가지고 뜯어먹고 비참하게 잡혀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탈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탈해 살아가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그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이끌려 그것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 먹히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마을마다 귀신과 무당과 잡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이곳도 요 앞에 있는 팔공산 자락에도 얼마나 점집도 많고 무당도 많고 온갖 잡신과 귀신들에게 굿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결과가 제일 가난한 동네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루 3끼 먹은 거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점심 먹은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못 살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침략과 수탈, 질병, 방탕, 주색, 노름, 저주받고 진노 가운데 살아가던 나라, 우리 나라예요. 우리 결례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이곳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고 여성들은 개화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골탑이라고 해서 논도 팔고 송아지도 팔면서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교육시킨 겁니다. 그렇게 절망이 가득하던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자녀의 미래를 살리자고 기도하면서 흥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배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다 복음 안에 살아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본연의 자리를 비로소 걷게 된 거예요. 아멘. 게으르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아멘. 거짓말 잘하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나만 알던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살고, 땀 흘리고 살고, 섬기고 살고, 한번 잘해보자고 살고, 교회에서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오니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 칠곡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은혜로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내서 그 대답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받았을 때 은혜라고 해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에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응답받았을 때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니 그것이 곧 은혜인 겁니다. 부름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예요. 택함받을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으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받았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가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어요. 다 죄인이. 우리 교회도 은혜로 거저 택함을 받았을 뿐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살아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앉으신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 은혜라는 말을 쓰는 종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곧 죽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 근데 놀랍게 우리 교회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은혜를 받아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있습니다. 왜요? 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에게 받은 은혜를 오는 여러 하나님의 세대에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대에만 그 은혜를 받지 말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계승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120년을 지내온 겁니다. 이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진정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나라,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나라고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나중이 더 잘 되는 인생이에요. 나중이 더 좋은 가정이에요. 나중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나라예요. 사회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그 미래가 작년 한 해보다 새해가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